세 번째, 우리가 삼손에 대한 것을 보면 삼손은 없고 뭐가 있는가 하면 신앙의 부모가 있었어요. 신앙의 부모님이 계셨다. 신앙의 부모님이 있었던 게 삼손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삼손이 잘난 건 없고 13장 2절부터 보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이르시되 네가 알을 놓을기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없고 삼손의 부모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삼손은요 특별히 모태신앙 부모님을 잘 만난 거예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삼손의 엄마가 아기를 못 낳았잖아.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런 말씀이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요. 한나도 잉태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오니. 우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이삭도 똑같아. 이삭은 40에 장가가 가지고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요. 40살에 장가가 가지고 지도 100살에 태어난 주제에 장가를 좀 빨리 가지. 40살에 장가 가지고 60대까지 아기를 못 낳았어요. 60에 여러분 이삭이 아기를 낳습니다. 60이 될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속 터지는 사연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권능을 더입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그런데 9절을 또 보세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다. 3절에 9절에 나오는 공통적인 말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소망이 있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왜 베드로와 도마 이름이 나오는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순서가 그거예요. 제일 부인하고 저주하고 수제자지만은 예수님 속을 크게 씻겼던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가 첫 번째로 나오고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세컨드로 나오고 또라이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놨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자질이 능력이 인격이 훌륭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 엄벙덤벙 천방지축 자충우돌 돈키호테 영적인 사오정이라니까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는 반대로 하는 게 반대로.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가자 하면 갈 뽑아서 너무 기나 셀이 잘라버리고 곱게 오라 하면 바다 뛰들어버리고 도무지 예수님의 수제자답지 못하는 그런 뻘떡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허물이 많은 실패하고 예수님을 계집아이 앞에서도 부인했던 베드로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 성적 봐가면서 대하시는 게 아니고 내 조건 성적 컨디션 상관없이 내게 먼저 오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문우나 밥은 묻나 김또라이 왔나 먼저 나타나시는 분. 여기도 지금 그런 거, 이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부모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 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가정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실 만큼 바탕을 집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아무나 들어 쓰는 건 아니라고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질 못한다니까요. 살만 빼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데 이 집안에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아내나 남편이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만나고 구하는 자가 응답받고 두드린 자에게 열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왜 찾아왔을까요? 13장 8절에도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날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시되 내가 하나님 가르침대로 잘 양육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줄 아는 부모, 기도하는 애비를 만난 게 삼손은 없고 기도의 아빠가 있다 이 말을 하거든요. 엄마는 또 얼마나 훌륭한지 아십니까? 삼손의 엄마가 아빠보다 더 훌륭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해필 삼손 아빠한테 안 나타나고 자꾸 엄마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삼손 아빠는 좀 또라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인에게 자꾸 나타나는데 그 여자가요, 야, 니 하나님 본 적 있나? 내 봤다 아이가 두 파이나. 남편을 얕고 죽이고 남편을 기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여기에 계세요.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는 거라. 그렇게 남편을 내조하고 그렇게 남편을 살려주고 남편을 연약한 남편을 세워주는 분이 삼손의 엄마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9절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임할 때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고수톱을 치러 간지 하여튼 없었어요 그때.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고하여 얼른 오세요. 남편을 연약한 남편을 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 기 좀 죽이지 마세요. 여자가 하기 나름이 남자지. 여자가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인된 분들은 돕는 배필이 되고 남편이 연약할수록 감싸주세요. 남편이 돈이 안 될수록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괜찮다. 막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어째 되겠지. 하나님 호루라기만 불어줘서 꼴등해도 막 하나님 호루라기 불면 뒤에서부터 1등 한다니까요. 아내의 한마디가 아내의 위로가 얼마나 남편이 든든하게 되는지 몰라요.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라는 삼손의 아빠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센가 하면 중간에 이 남편이 또라이 짓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난 뒤에 이 남편이 큰 당황을 합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22절 13장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23절에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면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더라. 남편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놀래 자빠졌는데 부인은 어이구 이 덩신아 하나님이 죽이려고 나타났겠나 복 주시려고 나타났지. 아내가 훨씬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훨씬 믿음이 빵실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편을 끝까지 챙겨서 부부간에 얼마나 대화를 하고 부부간에 얼마나 챙기냐 이 말이에요. 대화를 잘하셔야 돼.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대화를 잘해야 돼. 대화를. 부부간에요 대화가 안 돼서 이혼을 합니다. 만나서 얘기만 해보세요. 꼴보기 싫어도 대화를 하세요.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치사반서 같은 건 침묵하는 겁니다. 제일 비겁한 게 입을 닫고 내 니하고 얘기하면 인가야 아니다.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침묵하면 안 돼요. 댐 현상이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참으면 속이 터져요. 촌에 또랑이 물이 내려오는데 흙을 막아놓고 미꾸라지 잡을 때 흙을 막아놓으면 1시간, 5시간 되면 흙이 터지고 싼댔어. 조그마한 모래뚝을 막아놓으면 물이 계속 밀려면 뻥 터지듯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많이 참으면요 심장병 생기고 갑상선이 무너지고 몸에 병이 와요. 참는 게 그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싸워 안 되면 붙어 싸워요. 싸울 때 와장창 할 때만 왔다 쏘가지 더럽다 저거. 싸울 때 미천 드러나고 싸울 때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좀 비겁하고 거칠긴 하지만 싸움마저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부부 싸움은 가정의 부흥이다 이러잖아요. 한 따까리 싸우면요 그때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오고 가는 싸움 속에 쏘가지 못된 거 다 드러나. 알겠다. 지난 설날에 꼬롬하게 해가지고 그걸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평소에 말 못하는 거 많습니다. 얘기 다 하자니 치사하고 안 하자니 거시기하고. 싸울 때는 막 그동안 쌓인 거 막 확 폭탄 터뜨릴 때 막 다 드러나잖아. 어떻게 못됐게 잔인하게 얘기해서 저 인간은 한 방에 조질까 이래가지고. 싸우다 보면요, 그때 미천이 드러날 때 그 해소가 된다니까요. 그때 싸워보면 알아. 알겠다. 네가 원하는 게 그거지. 싸워야 알아. 싸워야 안 싸우면 그 쏘가지 모른다니까요. 한풀 적고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싸워서 가정에 부부 싸우면 가정에 부흥회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면 그 저절로 은혜가 되잖아요. 상처받은 심령이 돼가지고. 그래 은혜 받고 원기를 돋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한 따까리 더 하고 열 판만 붙어 싸워 봐봐봐. 그 다음엔 싸울 일이 없어요. 안 싸우는 사람은 나중에 황혼이혼을 합니다. 싸우다 보면 고운정, 미운정이 들면서 싸울 때 곱게 싸우세요. 오히려 가끔 싸우는 게 문제고 계속 싸우면 돼. 내가 봤을 때 계속 붙어서 싸우면 그 다음에 싸울 일이 없어지더라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집사람하고 부부 싸움하고 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부부 싸움하고 이렇게 주일학교 전도사로 설교할 수 있겠나? 있지. 뭐 어때서? 수준이 안 되는데 싸워야지요. 수준이 인격이 안 되는데도 뭐 내숭 떨고 있는다고 그게 뭐 건강하고 행복한 줄 압니까? 싸워야 돼. 미천 확 드러내고 젊은 것들은 노다지부터 싸우세요. 40 되기 전에 줄기차게 한번 싸워보세요. 41살부터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혼을 안 하는 가정은요, 싸움을 잘하는 가정은 절대 이혼 안 합니다. 말이 없고 대화가 안 통하는 가정이 터지는 거예요. 집에서 말이 안 통하면 밖에서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날이 가물면 물이 지하로 흐른다고. 집구석에서 안 통하면 밖에서 셉니다. 그러니 집에서 붙어요. 밖에 가서 돈 더 쓰게 하지 말고 집에서 어쨌든 앉아봐라. 한판 해보자. 안 되면 옆구리를 막 꼬실러 가지고 막 깍공을 시키든지 막.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화도 기술입니다. 마노아의 부부는요, 서로 여보야, 자기야 와라. 하나님 오셨다.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 얘기를 듣고 발절에 얼른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아기가 없는 여자가, 상처가 많은 여자는 아무래도 자존심 튕깁니다. 없는 게 또 똥낀 놈이 썩낸다고요. 그런데도 그 아내를 이래 부드럽게 이래 아내를 이래 엮어주는 건 마누아의 위대함이에요. 약바치고 악바친 마누라를 이래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건 남자의 능력이에요. 그 남편 조금 또라이끼는 있고 분수끼게는 남편을 끝까지 부권을 인정하고 이래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는 건 또 마누아의 아내예요. 두 부부가 너무 멋있다니까. 삼손은 없어요. 삼손의 엄마 아빠가 훌륭하다 이 말을 하고요. 삼손의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 삼손의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이 집구석이 잘 돌아갑니다. 삼손이 엄마 아빠의 기도의 설화를 떠나서 지팔 지연될 때부터 집구석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님 참 고맙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존경하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오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댕기신 것 같아요. 글을 모르시는데 뭐 일제시대 때 뭐 일본말만 배운지 몰라도. 그러나 마나 나는 우리 어머니가 좋아. 우리 어머니가 훌륭하고 우리 어머니같이 위대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같이 나는 똑똑한 여성을 만난 적이 없어. 우리 집사람 대학을 2개 나왔지만 3발의 무좀, 적탈불급,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엄마니까. 둘도 없는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이번에 80주년 모교회 부흥회 가서 우리 어머니가 앞에 앉아 계시고 형님 내외가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쑥떡 얘기가 나와. 쑥떡 얘기. 우리 형님이 유학 가서 공부하다 오셔가지고 옛날에 촌에는 디딜방아를 찧어가지고 쑥떡을 했어요. 쑥떡은 그 쑥떡을 먹으면서 쑥떡 하면서 먹기 때문에 쑥떡이 나더라고요. 이런 봄에 쑥을 캐가지고 쑥이 거기 일본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단한 건 쑥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쑥이 그게 얼마나 몸에 좋다고. 쑥을 먹으면 몸도 따뜻해지고 얼마나 그 해독이 되고 그 시기가 된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형님 유학 갔다 왔다고 쑥떡 해준다고 강호 형님, 양호 형님 둘이 디딜방을 찧은 거예요. 디딜방을 찢다 쿵덕 올라간 사이 엄마가 넣고 히떡 뒤져고 빼고 쿵 히떡 이걸 하는데
형님 둘이 오랜만에 만났다고 장난치다가 발을 헛디디는 거야. 디딜방에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엄마 손을 냈다 찍은 거야. 우리 어머니는 지금 이 손가락이 없어요. 디딜방에 쑥떡하다 쑥떡대 부러져. 시골에 제가 어릴 때인데 그 산골에서요, 지금 같으면 진통제를 맞으면 될 낀데 산골에서 어머니가요, 피가 철철 나는 손을 붙잡고 밤새도록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이 그냥 아무런 거예요. 그 무슨 병원이 있어요, 산골짜기. 우린 어릴 때요, 박하서 거기요,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어. 되게 아프면 어머니가 박하서 한 병 갖다 줍니다.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박주사라고요, 야매로 파는 약장사가 있었어, 운마에. 운마을에 가서 그요, 태기네가 아픈 지 하면 박하서 하나 사줘서 난 박하서가 최고 좋은 줄 알았어. 산골짜기에서 우리 어머니가 장남 유학 갔다 왔다고 쑥떡 해주다 손가락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손가락이 하나 없는 분이에요. 자식 키운다고 그렇게 골병든 분인데 그 어머니가 아무리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어. 무조건 존경받아야 되고 무조건 사랑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울고 그런 부모님을 깊이 존경하세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용돈을 좀 갖다 드리세요. 용돈을. 전에 어머니가요, 용돈을 드리다 아이고 야야 나는 됐다, 너거나 써라, 나는 쓸 일 없다, 그래 하신다고 그 말에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 하셔도 볼권 챙겨드리면 아이고 야야 뭘 이런 거를 돌아서서 세워보고. 아내가 이렇게 내조를 잘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성경에 보면 야엘이나 많은 부분에 그렇더라고요. 남자보다 위대한 아내들이 많아요. 남편보다 훌륭한 여성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남편을 길을 안 죽이고 연약한 남편을 이래 살아주는. 부부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까 운명 공통제인 줄 알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항상 어울리고 대화 가능하고 민주적인 인격 구조를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내를 이해하고 차이를 이해하고. 사랑도 기술이고 실력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집에 가서 꼴 보기 싫어도 사랑합니다 싶어도 자꾸 연습이라도 하다 보면 그게 진짜로 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정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물질 가면 반드시 마음 따라갑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사랑이 안 되거든 돈부터 주세요. 사랑이 안 되거든 선물부터 갖다 주세요. 내 떡 먹은 놈 잘 돼야 되거든. 돈이 아까워서도 정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의 위대한 것만 생각하지만은 삼손의 엄마 아빠가 참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역대상을 한번 봅시다. 다윗에게도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상 성경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누구라고 봅니까? 솔로몬이라고 보잖아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훌륭한 줄 아세요? 전부 아빠 덕이라.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644페이지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리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12절 22장 역대상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13절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고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솔로몬이 최고의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의 왕이 왜 된 줄 아세요? 아빠가 다 한 거예요. 아빠 다윗이 다 준비했고 12절에 아빠 다윗이 하나님요 우리 아는 쫓겨났고요 성전은 큰데 우리 아들놈한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된 거예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기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똑같아. 어쨌든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별꼴이 다 있을 텐데 전혀 기죽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나님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똑같아. 아빠 다윗이 기도한 대로 아들 솔로몬이 그걸 챙겨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이 중문교회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이 인재가 되고 한국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고, 중문교회 정도면요, 장경동 목사님의 네임밸류를 생각해서라도 돈 되는 아들이 좀 나와야 안 되겠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청년들 보고 공부 좀 해라 이놈의 자식들아, 사회가 썩었다고 비판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청년에서 한 해에 사법고시 13명 패스했대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 썩었다고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 학생들이 사법고시 한 해에 13명 패스하면 인재가 나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보고마, 대전의 보고마, 한민족 보고마에서 쏘임받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복을 빌어주고 잘 될 기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있지만 막 괜찮다. 하나님 밀어주고 땡겨주면 될 기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운데요.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계명을, 주의 교양을 가르치세요.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좀 말할 때 들어라. 가르치세요. 내 아이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지 3, 4대 짜부러지는 걸 원하세요? 마노아의 엄마 아빠가, 삼손의 엄마 아빠 마노아와 그 아내가 훌륭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 아버지, 현숙한 엄마.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분이 훌륭하시구나. 삼손이 부모님 기도, 그 설화에 머물 땐 권능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벗어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를 걱정하지 말고, 여기 마노아의 아내같이 빼어난 영성을 가진 엄마가 있고 아빠같이 그렇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삼손은 없고 엄마 아빠가 있다.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 삼손이 엄마 아빠 말씀을 듣고 그 설화에 있을 땐 잘 됐는데 이 자식이 벗어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삼손의 성공의 때는 부모 신앙 유산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가능했고, 자기 정력대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16장, 사사기 16장 19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였은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에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고 눈깔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힘도 능력도 다 사라진, 사람들 앞에 그저 재주나 부리고 25절에 보면 너무나 비참하게 된 게 삼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오늘 이 시대 교회 아이들, 기독 청년들의 모습이 머리카락 잘린 삼손하고 비슷하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영적인 파워가,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나니까 머리카락 다 밀리고 난 삼손과 같이 비참한 사람이 많아요. 요즘 청소년들을 얘기할 때 덩치는 큰데 체질은 약골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돼지같이 살을 먹어가지고 피자는 한 판 다 먹고, 그런데도 말하는 게, 행동하는 거 보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머리카락 밀린 삼손과 비슷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 옛날에 크리스찬들이, 로마 시대는 크리스찬들이 1%밖에 안 됐지만 그 1% 중에서도 60%가 노예들이었지만 세계를 뒤집어 놔놓고 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희뜩 뒤집어 난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야생초처럼 그때는 감옥에 가고 카타콤의 지하에 들어가고 화형을 당해도 해도 힘이 나고, 그 시대의 역동적인 신앙인들이 오늘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요, 선곡자요, 성각자요, 서재필 박사, 안창호, 이성만, 대단한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까딱 잘못하면 머리카락 다 밀리뿌린, 힘도 능력도 사라진 그런 삼손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동네 사람들이 중간에 맷돌 돌리는 거 보고 재주 부린다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짐승처럼 불쌍하게 살아간, 사업도 무너지고 가정도 해체되고 너무나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머리카락 잘린 삼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실인은 나실인답게 살 때 능력이 임합니다. 사명자가 사명에서 이틀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해소해 가십니다.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셔. 엄마 아빠의 기도로 그렇게 구별되이 자란 나실인이라는 그 표는 거룩인데, 성별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가졌을 때 그 사명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권능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일복이 많은 사람이 복이 많다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일을 시킬 때 감사함으로 하세요. 찬양대 오늘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오늘 소리가 좋으시대. 대단해. 남자보다 더 세대 소리가. 찬양대 하려고 저녁도 못 먹었을 거고. 들어. 안 그렇겠어요? 내가 이놈은 성가대 때리치워야지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쓰임 받을 때가 아름답고, 쓰임 받을 때가 예쁘고, 쓰임 받을 때가 화려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땐 건강도 가정도 집구석도 다 지켜주십니다. 쓰임 받을 때 화려하게 쓰임 받고, 내게 주신 미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삼손의 미션은 들릴라의 보디가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가시나 하나 치마 폭에서 노닥거리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눈 뽑히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형편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실직, 이태백, 38선, 4호정, 5, 6도가 아니고 성도들이 사명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왜 교수님들이 사명감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논하시오? 나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사명, 소명을 그렇게 강조할 때는 와주라고? 난 몰랐어, 그거를. 목회 현장에 발을 딛고 살아보니까요, 사명 없이 사는 거는 저주다. 사명 잃어버리고 사는 건 짐승이다. 사명 없이 사는 건 사는 것 아니다. 사명감에, 소명감에 불타는 세월을 살아갔어요. 그래 살아가는 게 주님 일만 하고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내가 꽉 붙잡혀서 쓰임 받을 때 사명자는 수명자고, 돈이 안 돼도 그 길을 가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이건 주님의 일이고 주님 기뻐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고, 사명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끝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하고, 목적이 선명해야 돼요. 뜻을 정하세요. 길표를 세우세요.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가 많이 산만해졌나이다. 내가 많이 눈이 흩어졌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미션을, 주의 음성을,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방황이 오고 헛된 지출이 생기고 엄벙덤벙 살아가기 때문에 부흥회를 말라고 합니까? 미션 임파서블. 사명을 붙잡으세요.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게 뭐고, 내가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는구나. 영적으로 내 자신을 심플 라이프하게 하세요. 자꾸 복잡한 걸 단순하게 하세요. 내가 이번에 부흥회 끝나고 새벽 기도하리라. 새벽 기도는 안 되면 내가 큐티를 하고, 큐티를 안 되면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정예배 안 되면 성경 암송이라도 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말씀 다 잃어버리고 표대도 길표도 목표도 뜻도 꿈도 없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미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삼손이 사명에서 벗어날 때 비참한 현상이 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회개의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임금님 우리나라에 진짜 치사 빤사 같은 놈 하나 있는데 얘기해 줄까요? 그 부잣놈이 이웃집에 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해먹고, 그런 나쁜 놈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노? 바로 닙니다. 어디 임금 앞에서 죽을라고. 그런데 또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돈 몇 푼 주고 몸뚱아리 건강한 거 소용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최고 행복한 게 구원의 즐거움이지.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 우리가 가니까 막 귀신들이 물러가대요. 예수님이 야들아 귀신 물러간 거 기뻐하지 말고 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귀신 물러가면 뭐합니까? 내가 암병을 고치면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 또 죽어요. 100년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면 영생의 복을 받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뻐하느냐?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받은 영생의 선물을 받은 걸 기뻐하세요. 다윗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요 하나님요 내가 세상에 눈가리가 멀어가지고 엉뚱한 데 내가 혼이 빠져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시시뻥뻥하게 생각하고 세상 쾌락에 눈이 멀었던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다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 뭔지 모르게 신바람이 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범죄한 실패한 다윗이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한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사명을 본질을 회복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삼손이 실패했는가? 15장 14절 15절을 보세요. 15장 14절 15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면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받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성신이 삼손에게 충만할 때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성령으로 감동하십니다. 성신 떠나면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끝장,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권능.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사명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되게 할 때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끝으로 따라합시다. 실패는 있어도 회개는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삼손에게서 보는 거는, 삼손은 그렇게 비참하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눈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렸지만은, 삼손의 마지막은 실패해도,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실패해도 기도 회개하리라. 이게 그나마 삼손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만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가운데 손을 왼손으로 한 오른손을 의지하고 찰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비비며 집이 자빠져가지고 다 죽어보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이 실패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기도가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낳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를 기억해 주옵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삼손의 실패보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판판이 자빠지지,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집사인데, 명색이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구역장인데 어이없이 자빠지고, 남들은 몰라도 내는 알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어이없이 실패합니다. 마귀의 밥이요, 밥. 무슨 마귀의 밥 내가 갖다 바쳤는데, 내가 밝혔어, 내가 설쳤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고충이 그겁니다. 설교를 하기는 쉽지, 죄 짓지 말라. 그런데 죄 안 짓는 게 쉽습니까, 그게? 100이면 100 다 자빠질 때 성도들이 다 자빠지고, 성도들이 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쓰러지고 자빠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피를 철철 흘리며 살아갈 때 나도 같이 피를 흘리고 싶어. 나도 같이. 내 혼자 뭐 똑똑하게 큰 소리 치는 게 뭔 중요하겠어요. 현실이 그렇다면 현실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격과 영광보다가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많아. 주님,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얼마나 내가 세월이 들러야 철이 덜까요? 삼손이 머리 잘리고 눈을 뽑히고 짐승같이 맷돌이나 돌리고 있을 때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미스터 삼손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난 갑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옛적에 엄마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실패했을지라도 기도하세요. 쫓겨났을지라도 기도하세요. 1000만 번 내가 허물이 많고 범죄했을지라도 성도는 기도하고 회개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돼. 회개의 기회를. 사람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만 천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삼손이 하는 마지막 기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시면 내 허물과 실패보다도 1000번만번 큽니다. 오늘 성도들이요, 자기 실패에 매여서 내가 턴 넘으면 안 돼, 내는 교회 못 간다, 내 이래가지고 교회 못 간다,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잘못 안 했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칩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때 오라 차차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기둥을 잡아뜨려가지고 이 청에만 있었던 게 3000명이고 모든 방백이라면 그 나라 도지사 장관들이 그거 다 있었는데 원샷에 다 잡았잖아요. 천하장사 때 죽인 숫자보다도 마지막 이 비참한 기도를 해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0절 말씀. 그렇게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실패해도 기도하세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담대가 뭐냐? 마음이 담자는 썰개 담자, 간띠가 부은 듯이 나가라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좀 주책기가 있을 때 주책임을 했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게 주책이라니까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는 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깨끗하다고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요, 얼마든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축복이고 위로고 회복이고 소망이고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셨듯이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삼손은 없어요. 삼손의 실패한 꼬라지를 보고 잘됐다, 꽃이다 그러지 마시고, 언제라도 누구든지 그렇게 실패합니다. 삼손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삼손이 마지막 비참한 시절에도 기도해서 응답받았듯이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약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거는 벗어나고 고통의 때는 그만 줄여주세요. 아모스에 보니까 주여 그치소서 그런 게 나오죠. 너무 불같은 심판이 떨어지니까 아모스 7장에 보면요, 주여 하나님요 그쳐주옵소서, 고마해 주세요, 내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제 심판의 때를 그치소서. 그게 마지막 소선지 아모스의 기도더라고요. 하나님은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했을지라도 쫓겨났을지라도 제 구렁텅이 처박혀서 눈깔이 뽑히고 머리카락 다 밀리고 짐승같이 맷돌 돌리는 주제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리라. 회개의 기회는 잃어버리면 안 돼.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는 찬스를 쫓겨버리면, 미련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회개하는 데는 실패하지 말자. 그 실패하고 쓰러지고 자빠졌던 삼손이 기도하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요, 삼손의
힘의 능력이 머리에 있었잖아요. 그 나시린의 표가 머리가 긴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건데 그렇게 잘렸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루터기가 싹둑 잘려나가도 상수리 나무가 둥칫대 자빠져도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가지고 다시 거목을 이루듯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빡빡 밀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믿음이 자라고 응답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우리가 실패해도 기도할 때는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 삼손은 없고 영웅은 없고 여러분 불멸의 영웅은 없고 실패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자를 들어 쓰신다.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엄마 아빠의 위대한 아름다운 대화의 모습이 있다. 저와 여러분도 세월이 지나고 중문교회에는 집사가 있었다. 대전에는 박 집사가 있었다. 그런 소리를 들으세요. 성경을 보시면요. 디셉 사람 엘리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존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역사마다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붙드시고 중문교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사람이 있으면 돼. 한 사람이. 그래서 믿음이 다시 자라나고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기도해서 권능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있는 이와 같은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